얼마 전 어느 조선족 노동자 한 분이 공중파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노동을 하는 와중에 느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인터뷰 도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기자가 또 PD가 당황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그가 했습니다. 조선족 노동자가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일제강점을 견디지 못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결국에는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남의 땅에 기생을 하면서 온갖 수모를 겪은 사람들이 조선족들입니다. 만주에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연해주에 살다가 결국에는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쫓겨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들의 역사는 100년쯤 됩니다. 자,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결국에는 모국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동안에 중국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괄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도 결국에는 2세가 태어나도 3세가 태어나도 4세가 태어나도 끊임없이 중국 사람들, 본토민들, 소위 말하면 한족들로부터 괄시를 당해온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결국에는 모국인 한국 땅에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조선족 노동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공중파 TV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거의 100여 년 가까이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나고 4세가 태어나도 역시 기생하는 이방민족이고 떠돌이 민족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모국이 잘 살아서 잘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우리 조선족의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있고, 또 실제로 이루고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돌아갔고, 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부모님, 형제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 자, 하나님을 잘 믿더니 모국의 백성들이,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결국엔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이나 놀랐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크게 득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한족들과 조선족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주객이 전도됐다, 그들이 너무나도 한족들이 조선족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그러한 덕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국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만방이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에게까지 이렇게 큰 경제적인 후원의 배경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저희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독일의 광부로 나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2, 3년 정도 있다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오셨어요. 당시 60년대 우리 한국 경제와 독일의 경제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일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또 굉장한 심사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만 갔는데 행운아들이죠. 자, 독일에 가서 광부로 살았지만 한국에서 받는 월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월급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었죠. 자, 이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조선족들의 모습이 대동소이하다. 사실 남의 땅에 가서 기생을 하면서 만주 허벌판에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며 살았던 우리 조선족들의 삶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구차함은 뭐 한족들이 깔볼만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의 말씀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방황하여 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방황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거처할 곳도 얻지 못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몸을 거처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속에서부터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영혼과 몸이 다 상처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괄시를 하니까, 멸시를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당했고 아들도 그렇게 당했고 손자도 그렇게 당하고 또 태어날 제2세대도 그렇게 당하고,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은 포로기 생활을 겪은 누군가가 이 시를 썼을 거다. 방황하다가 거할 성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랜 과거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유대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아버지도 종이었고 할아버지도 종이었더니 나도 종이었고 내 아들도 태어나면 또 종이고 또 손자가 태어나면 또 종이고 노예이고, 이런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살았어요. 신분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때면 맞아야 되고, 양식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이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바로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광야에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할 만큼 그들은 헤맸습니다. 그 속에서 그 속사람이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그들은 헤맸어요. 이게 유대 백성들의 삶입니다. 한 번만 그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나라가 망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섰지만 결국에는 또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지만 그 땅에서 또 포로 생활을 또 해야 되고, 오랜 과거에 그들 선조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종 생활을 했던 과거지사와 똑같은 경험을 또 했습니다. 역시 오늘 고백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할 성을 찾지 못했어요. 속에서부터 그 영혼이 굶주렸어요. 속이 온전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절입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거처로 허락하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또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다름의 고백을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안전히 거할 성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축복하시더라. 아마 우리 오래되신 교인들은 조금 기억할 겁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수년 전 얘기죠. 거의 20년 전 가까운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조선족 여러분들이 출석을 했었어요. 자,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 중에 남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는 거의 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죠. 자, 그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사장입니다만은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 한동안 그 인권센터의 소장도 하셨습니다. 자, 외국에서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합법적인 입국이 별로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 불법으로 코리안 드림을 그냥 무작정 꿈꾸고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근데 문제는 악덕 기업주들입니다. 자, 전체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선한데 그들을 이용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월급도 체불합니다. 나중에는 일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도 퇴직금도 안 줍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왜? 그들은 어차피 불법 체류자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급 체불, 임금 체불은 그만두고 퇴직금은 그만두고 신고해버립니다. 윽박 지르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한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빚을 졌거든요. 여기서 그냥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서 본국으로 추방당하면요, 본국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결국에는 지불하고 한국에 왔는데 노동의 대가도 못 받고요, 퇴직금도 못 받고 결국에는 신고당해서 경찰에 잡혀서 이틀 사흘이면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그들도 다 엄마 아빠이고, 그들도 어린애기들이 있고, 그들도 부모님들이 다 있고, 그들도 자국에서는 꽤 나름대로 인테리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노동력 제공하고 조금 돈 벌자고 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자, 피부는 그만두고 종교도 그만두고 그래도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후원금을 걷어서 그들의 인권을 보살피기 시작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복교왕 시장께서 시장이 되고 구경찰서 자리 한쪽에 아주 훌륭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지금은 그들의 상당수가 한국말도 배우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말 배워서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자, 임금 체불 당해요. 자, 고소 고발 당합니다.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은 과연 누가 책임지나? 우리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런 분이 한 분 우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쯤 있다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좀 원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라.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가대에 있는데 저렇게 성가대 대원들처럼 아주 예쁜 가운을 입고 성가를 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우리는 뭐 철철이 후드도 바꾸고 가운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림도 없는 얘기이죠. 더군다나 저 기지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옷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절합니다. 너무 부러우니까. 그래도 자기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상당수 있는데 가운 좀 해달라. 사실은 가운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워서 자국에서 편지까지 보내온 적이 있어요. 자, 포로들이지만 난민들 같이 살았지만 아니 한족들로부터 굉장한 괄시와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세계 인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배경이 바로 그 선조들이 이렇게 어려움, 역경, 시련, 멸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것. 이게 오늘의 유대 백성들이 있게 된 동기였고 힘이었고 배경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유대 백성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 오랜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유대 백성은 너무 잘 알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감동하시면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주인은요 종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주인이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종들이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요 화초가 꽤 많습니다. 여러 그루예요.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방에 오는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방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나 봅니다. 화초가 너무 잘 자라니까. 제가 한번 잠깐 자랑해 볼까요? 제가 사진을 우리 청년들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방송실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한 그루 한 그루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참 잘 자라요. 가랑잎도 안 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주 예쁩니다. 어떤 것은 뭐 꽃을 활짝 피웠어요. 아직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자라요. 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만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나를 위해서 저놈들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거든요. 여러분 참 예쁘지요? 가랑잎도 얹어요. 철철이 꽃도 잘 핍니다. 저렇게 크다가 휘어졌어도 자라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갑이죠. 제가 주인이죠. 하루라도 신경 안 쓰면 저 병듭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좀 잔인합니다. 이런 거 하면 저놈들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 아침 이슬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넉넉히 쬐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어거지로 저놈을 데려다가 내 방에 가둬놨거든요. 내가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다 저게 내 새끼니까.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덜 주잖아요. 아, 나 죽었다고 그럽니다. 진짜 소리해요. 목사님 나 죽었다고. 금방 내 나타납니다. 어디에? 이빨 끄트머리에 나타나요. 이빨 꼭지를 보면 이놈이 지금 죽었는지 건강한지 피곤한지 다 합니다. 나 물 달라고. 나 좀 밖으로 보내달라고. 바람 좀 쐬달라고. 아침 이슬 맞게 해달라고. 햇빛 좀 보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이름 갖다 저기다 옮겼다가 또 들여놨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계단에 이런저런 화분이 꽤 많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것 예쁘다고 거기 가서 사진 찍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렇게 또 잔인할까 싶어요. 예쁘긴 예쁘지요. 근데 금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여름을 지나면서 금년 여름은 조금 기후가 이상했어요. 자, 진드기가 끼고 뭐 이상한 거 자꾸 껴서 밖에 한참 내놨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하면 결국 그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이빨 하나가, 자, 이빨 하나가 병들어 있으면요 바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손끝 하나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 몸이 다 아픕니다. 그냥 놔두면 그게 잘 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놈이 또 병들고 머리카락 아프면 온 몸이 전체가 아픈 것 똑같습니다. 자, 병균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지금 아픕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의 병균이 그냥 다 남아있는 것이죠. 자, 주인이 신경을 써줘야만, 주인이 제때제때 치료를 해줘야만, 주인이 제때제때 관심을 가져야만, 주인이 눈을 돌리지 않아야만, 주인이 얼굴을 항상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면 이놈들이 건강해. 제가 화초를 기르면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아야 내가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건강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인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릴지라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거지요. 자, 조선족 노동자가 모국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자기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 그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이 함께 이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로 복의 근원을 삼으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께서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 곁에서 눈동자를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포로들이지만, 종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할 성만 주셨습니까? 피곤하여 지친 그들에게 만족하도록 축복하셨고요, 주린 그들에게 풍족한 축복을 내리셨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주린 영혼에게 만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족하게 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외국 땅에서 그나마라도 어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씩 고백했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사실은 의심했어요. 과연 이분이 구세주인가? 과연 이분이 천지를 뒤집을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신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이신가? 의심했어요. 사실은 뭐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들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뭐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이 빌립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의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절부터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시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 의심하니까, 궁금해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 과연 얼마나 확실할까? 너무 의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기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또 이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당신께서 행하는 그 모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심으로 하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시행할 것인즉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을 오늘 하신 겁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은총과 축복과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조선족 얘기를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국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모국이, 우리 한국이 저렇게 복되게 사는 것, 우리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꽃 한 송이 한 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다 이롭게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놀라우신 축복, 오늘 감사절 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 1년 내내,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아니 이런 믿음을 버린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까지도 무기로서 통일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과거 50년대, 60년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로 저들까지도 복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 믿음으로 통일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